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위로 신비를 알며 의를 행하는 자라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당시의 영지주의 곧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이 이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희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썼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요한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믿고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여러분, 곧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고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보며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분인지 다 알고 있는 피조물은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천체망원경이 약 200억 광년까지 이 온 우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지구 밖에 있는 우주까지 200억 광년을 보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놀랍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우주는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온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인간이 이 세상에 그 창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찾지만 여전히 발견해내지 못한 너무나도 무수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 그리고 인간인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이기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때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성공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은 때로는 실패자가 되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에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딱 31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승리를 반드시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정직과 여러분 거짓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들은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알고 듣고 믿었던 그 복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구원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이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구원마저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오늘 수요일인데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2022년 이 연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023년을 이제 앞두면서 우리가 또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또 보내주시는 귀한 우리 조성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귀한 우리 강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현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다라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추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로 이 날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며 이 날들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날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청년이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를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다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을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실 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만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있으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한 해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원동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여기까지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아버지의 사명을 힘껏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3년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귀한 표를 가지고 우리 원동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귀한 군사 목사님 신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또 뜨겁게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재단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예배 재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재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서게 되어지는 기도의 불이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칸대를 부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